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여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궁금한 점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는 이때랑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궁금한 걸 질문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할아버지는 그 수염이 긴데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에 두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수염을 이불 속에 두고 주무시나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아면서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는데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야 나도 네 질문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하룻밤 내가 잠을 자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마.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오셔서 이제 다 씻으시고 이제 주무시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염을 밖에 딱 내놨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을 다시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밤새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수염을 달고 살았지만 그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던 것처럼 자신도 헷갈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수년 동안 주일학교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땅을 밟고 살아왔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밖에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지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나요? 물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내게 임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딱 정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게 임하셨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그렇다면 Who is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 안에 임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요 길거리 사람을 만나거나 또 전도를 할 때에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라고 대답을 하면 두 번째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이분은 성령님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는가 안 가지셨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생부 올라가고 쭉 했지만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여러분. 저 그래서 20살 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신앙의 색깔과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구나.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열망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액세서리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부처님을 믿듯이 비나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정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눈이 떠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날마다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칭하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vocate라고 영어 표현이 되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알아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 헬퍼, 그 다음에 카운셀러, 상담자, 그 다음에 인커리저,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런데 밖에서 산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프레시 에어를 경험하게 되니까 좋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숲이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아픈 마음을 그 나무가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그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상담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런 키포인트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다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교회를 말씀하십니까? 라우디게아, 또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서머나, 또 예수 비전 교회, 사대 교회, 또 거의 다 나오나 7 교회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펠로우십,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부처님이 나랑 교제하시는 분이라면 부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공자나 맹자나 부처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 세상 신이 이루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분이랑 대화할 이유도 없고 펠로우십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응? 알아서 넘겨주세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시면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를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간과한, 가장 많이 강조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기 쉽고 실수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능력이나 파워나 에너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성령님을 파워나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권세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더 드려줄 수 있을까? 내가 더 그분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나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저는 오순절에 펜테코스탈의 전통에서도 있었고요, 또 장로교의 전통도 있었고요, 또 감리교회에서 생활도 해봤고요, 그리고 침례교도 있어봤고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다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곳에서는 계속 말씀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는데 말씀의 생활을 너무 게을리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적 교회는 말씀의 전통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 전통들을 함께 고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고수하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반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딱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원희도, 우리 하민이도 잘 들어보세요. 내게 성령님이 밖에 계신지 안에 계신지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말 리트머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 10장 9절과 10절 그 다음 거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르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구별을 할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육적으로 교리적인 닥트리널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주입받았어. 그렇게 주일학 선생님께 교육받았어. 이렇게 지식적으로 교육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환경에 따라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예수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증할 때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이 와고 또 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가 된 사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나는 보이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가 오늘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는 게 더 친숙하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수염이 내 안에 있듯이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고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check it out. 점검해 봐야 돼. 내 안에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 저게 저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적어도 한두 번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형님 잘 아시죠?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근데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왔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 베드로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화요일에는 여러분 제가 같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보통은 8시 반에 가게 되면 굉장히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날은 9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제 아내를 내려주고 가게 하고 제가 주차장을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갈 수도 또 이제 멀어지니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밖에 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굉장히 센스가 빨랐던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내가 나갈 테니까 내 스팟을 네가 써라. 주차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그 옆으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쫙 SUV 차가 쭉 오더니 그 여자 그 주차 옆에 차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저 여자가 말하기를 그 자리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는 좀 저리 가라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I don't care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당당히 I don't car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 뭐 이러는. 그래서 그럼 판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저런 여자가 다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막 그냥 판단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26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사막 지역에 우물을 파는 건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쫓아냅니다. 빼앗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니까 또 빼앗습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양보하라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그냥 물을 딱 내리고 그냥 다시 이제 돌아서 주차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 우연이 있는데 야 주차할 때도 왜 이렇게 없냐 좀 도와달라 했더니 저쪽 북쪽 문으로 가면 거기 있으니까 클릭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멀거든요. 걸어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주차 시설 스팟이 딱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없어도 감사하겠지만 2자릿씩이나 이렇게 있어서 훨씬 더 병원에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창세기 26장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잘나서 말씀을 생각났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좀 범죄의 그 순간에 그 여자분을 향하여서 정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판단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그걸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꽂아놓은 보리짝이 아니라 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만 모시고 나서 손님을 오시라고 초청해놓고 나서 화장실에 잠궈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을 정말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운전대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면 내가 운전하겠다고 주님은 조용히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님과 따로 국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아무데나 쓰레기 갖다 막 버리고 막 또 과거에는 그냥 정말 죄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베드로가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을 정말 책망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훔쳤니? 뭐 잘못됐니?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일 먼저
외부적인 죄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술 친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스럽게 술 친구들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달나라를 가야죠.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현장을 계속 연출해서 만들어낸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성령이 책망할 때, 지적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절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지적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양심을 찌를 때 딱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죄가 하나씩 뚝뚝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죄가 하나씩 끊어져 나가면 그 다음 다루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죄를 다루게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 코드를 꽂을 것이냐. 아무리 거룩한 목회자나 신부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라고 하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렇게 다루신 다음에 두 번째로 죄를 다루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럼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갔을까요? 적게 갔을까요? 왜 그래요?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내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인격과 타고난 인격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참 온유한 분이셨어요. 되게 온유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 예수를 믿어도 온유한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타고난 인격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열매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바뀌어나시는 그 열매는 타고난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인격의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합니다. 물론 부모님부터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물려받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내가 성령님께 다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무너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는 그런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어떨 때 가장 멋있게 보일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를 한다든가, 정말 다혈질했던 사람들이 정말 온유해진다든가, 이런 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그 인격이 나타날 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우리라고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루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너무 아프기도 해요.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꼭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려나요? 또라이 같은 사람도 딱 한 명씩 있어요. 너무 괴로워,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나는 누구만 없으면 좋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다루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해 나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악을 선으로 갚게 하는 그 성품을 갖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떨 때는 너무요 불공평한 것 같아. 베드로는 설교 때 3,000명이 변화됐는데 스데반은 설교했는데 한 명도 변화된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돌 맞아 죽어버렸어. 누구의 인생이 더 복된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더 복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가 청년이었던 소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인품과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믿음의 챔피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 너무 소중한 일이죠. 우리의 사업자가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을 올려드리는 그 열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새벽 시장에 가서 야채를 파시는 이용매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 간증 안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딸이 10번만 교회를 나와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대요. 그때 10번 나오고 나니까 그래도 더 나가는 마음이 들어서 더 나가시겠는데 무려 3년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 시간마다 계속 졸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3년을 계속 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앞에 앉아서 졸다가 그 다음 창피하니까 중간에 앉아서 자다가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앉아서 졸다가 그렇게 했는데 3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내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나도 암송에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암송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구절도 암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언제나 해서 하면서 말씀이 전혀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주님께 기도하게 성령님 저는 머리가 바보인가 봐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한번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새벽에 일어나서 이 할머니가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계속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이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곡절에 나왔던 내가 주인 됐던 그 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죄,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죄,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등산을 갔다 왔던 그 어떤 아저씨를 향해서 전도지를 딱 나눴더니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내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했더니 이 할머니가 옛날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게 하나도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아저씨 그거 다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역사책에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말을 딱 듣고 진짜 집에 가서 역사책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백과점을 사셨더니 예수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진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안 믿었을까 하면서 그 아저씨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받은 것을 정말 이렇게 감정을 토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분이 나쁘면 막 짜증도 내고 그리고 이제 우울하면 막 혼자 외로워하고 막 이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짜증내고 내가 기분 나빠하고 내가 우울해하는 것은 다 모두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전혀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지 못했구나.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점 지혜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보낼 수 없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뭘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그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인격의 변화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